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다, 십자가에서 죽고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바로 옛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철저히 나 중심적인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옛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옛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중심적이며 지극히 세상을 지향합니다. 세상을 지향합니다. 이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이고 세상이 아닌 하늘을 지향하며 사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너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셨기에 아침에는 그런 각오로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또 무너지는 우리를 받기에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날마다 또 이 저녁에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모였고 그런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자유해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분명히 임해요. 그러면 이것은 저절로 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뭘 받으셨습니까?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던 거예요. 처참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제 사탄은 힘을 잃게 됐어요. 사탄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죄의 권세고 사망이었어요. 결국 죄로 인한 사망. 이걸 끊임없이 사탄은 이제 우리를 죄로 이끌고 또 결국 사망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데 세상에 속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다 빛 가운데 거하진 않으셨죠? 우리가 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 때 이제 6살 때 집 나간 얘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정말 그러셨냐. 그래서 진짜였거든요. 저희 어머니 계시니까 매번 설교 때 제가 그 얘기를 사실관계를 또 확실히 또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는 이제 제가 변화된 걸 경험하고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 그런 좀 결단하게 됐죠. 나 같은 자를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누구도 못 바꿀 분이 없다. 모두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 가운데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어둠이었죠.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죄의 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그쪽으로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믿으시죠? 이제 주님께 우리는 속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구나.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빛의 자녀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너무 분명하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이니까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왔다. 그 얘기 하시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 하나가 이제 땅에 떨어져 썩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씨앗이라는 그 껍질, 이렇게 외피죠. 그 외피를 뚫고 나오는 것에 그 안에 새싹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피가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찢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안에 있는 새싹이 또 뿌리가 뚫고 나오잖아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이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분이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고 설명합니다. 죄의 완전한 용서의 의미도 있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향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나 중심적이었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꽝꽝꽝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잘 설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대요. 그럼 결국 내가 내 생명을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고 자학하고 이 문맥만 보면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막 미워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싫어하고. 왜요? 말씀 그대로라면.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한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내 옛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라. 그 자기 생명. 내 중심적이었던 생명이죠. 그걸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생명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이 우리가 옛사람이 얼마나 강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이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 또 육체적인 만족, 또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그래요? 육신이 있고 있기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고 마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 성품의 사람들이, 옛 모습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부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 옛사람 죽었지. 옛날에 내가 그거 좋아했었지. 세상 따라갔었지. 돈 욕심 너무 많았지.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덤볐지. 내가 그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다 했었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했었지. 하지만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분명 여기에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가치가 충분히 우리에게 부여되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또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정말 뒤로 나오시기까지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과 또 애를 쓰셨을 거예요. 이 시간대면 되게 졸릴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인데 뭐 수요 예배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뭐 금 한 돈씩 주는 것도 아닌데 다들 이 자리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힘들지만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네.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 예배하고 네. 믿음의 삶, 신앙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당연하니까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쁘지 않고 이 예배 나오는데 더 큰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막 정말 내 마음이 막 찢눌려. 그럼 이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실 겁니다. 돈을 줘도 안 나올 겁니다. 네, 뭐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가치와 우리 새 생명의 의미를 이제 알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가 섰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게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고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갑자기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뭘 생각하니까? 십자가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영화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독교 영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잔혹하게 또 잔인하게 묘사했다고 해요. 다른 십자가 영화에서 비교하자면. 그래서 한 기자가 멜 깁슨에게 물어봤대요. 왜 다른 기독교 영화처럼 좀 이 정도까지는 잔인하지 왜 이렇게 심하게 잔인하게 표현했냐라고 물었대요. 멜 깁슨 감독에게. 그러자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증을 역사적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잘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보고 역사적 근거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그것을 영화로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잔인해서 3분의 1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십자가는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워요. 그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수치와 모욕을 많이 겪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쓰면서 이것이 너의 왕관이다라고 조롱했고
그리고 뺨을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 맞춰보라.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고 욕했죠. 가장 큰 진노와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그건 바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어떤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 무한한 죄책감이죠. 이 죄책감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돼요. 지옥에서. 죄책감만 들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다른 사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걸 해요.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받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불이에요. 예수님은 이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죄인 취급받으며 나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결코 가볍게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이렇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또 고통스럽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이에요. 100% 그렇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차마 볼 수 없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금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때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우리 앞부분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임에 분명한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 주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두렵고 싫으시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
부여잡고 어둠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미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참혹함으로 이끌어갈 때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지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이 땅에서 저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걸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꽝 상하게 하리라. 더 힘 못 쓰게 될 것이다. 그 권세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끄집어서 다시 죄를 짓게 만들고 절대 그렇게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 사단은 우리를 멀리 떠날 것입니다. 사단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에도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전에도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삶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화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제 화 안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바뀌어지는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전에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미워만 살았는데요. 아니요,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바뀌어졌다라는 거, 우리 모든 영역이 바뀌어졌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싶고 나를 드러내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못 바뀌었어요? 십자가. 모두 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창조 원형이 회복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기독교 고전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구원의 길,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한참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궁전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궁전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저희가 좀 쉬어야지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저 궁전 앞에 사자 2마리가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거기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서 있는데 막 2명이 이렇게 막 무서워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쪽으로. 그 2 사람은 불신과 겁쟁이였어요. 이 불신과 겁쟁이는 자신도 그 아름다운 궁전에 쉬고 싶었는데 사자를 보고서 두려워서 그만 와서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저 사자 우리 잡아먹을 거라고. 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리고 이 불신과 겁쟁이는 못 가고 있었어요. 다시 길을 돌이켰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저 앞에서 길목에서 그 문지기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그 사자들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갈등했어요. 돌아갈까? 아니면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할까? 저 말을 믿고 크리스찬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가자. 저 말을 믿고 가자. 저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을 거야. 그리고 저 문지기의 말처럼 길 가운데로 가면 안전할 거야. 난 돌이킬 수 없어.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돼 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운데로 가서 그 궁전에서 쉼을 얻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지만 뭐가 있어요? 목에 쇠사슬이 걸려져 있어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모습만, 으르렁거리는 모습만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자주 넘어졌는데 또 당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질 거야. 지레 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크리스찬처럼. 두려워요. 때로는 걱정이 돼요. 그러나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들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뭘 더 바라봐야 하지? 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35, 36절 같이 읽습니다. 35,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자녀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어둠에 가지 말아라.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사탄의 일을 알고 미혹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우리 옛 성품을 알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을 알거든요. 다시 미혹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끌어가려고요. 다시 의심과 두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의 모습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자고 싶은 거 다 잔다. 2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면 안 돼요. 네. 볼 거 다 보고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겠거니? 아니에요. 맞아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8월입니다. 114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할 겁니다. 그냥 올해는 지났구나, 이제 내년부터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하셔요. 지금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시간 기도 어려워요. 그럼 10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거 안 되면 5분부터 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로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죽었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기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시험 들려고 할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보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면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어둠에 갇힌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고통에서 소망과 찬송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마음은 다시 또 세상에서 나약하게, 또 하나님 때로는 무기력하게 지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덧입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 얻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불의함들, 하나님 모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의 증인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소망하고 믿으며 간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더 만나고 우리 주님도 알아가고 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